다가오는 새해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축복을 외치고 긍정을 외치고, 여러분이 긍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긍정?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긍정은 확신입니다. 축복과 확신을 외치며 한 해를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한 해는 모든 사람이 다 한 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작년 12월 31일까지 이 한 해를 받지 못하고 떠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피조물 세계에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가 있고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한 해를 주시는데, 그게 말씀이 사실인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의 이 날수를 한순간에 천지가 풀어지고 하늘이 풀어지고 없애버릴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보존하시고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한 해를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각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2014년도를 살아본 적 없어요. 땅을 밟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밟고 미래의 2014년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 해에 새 땅을 밟는 겁니다. 밟아요.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삽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을 향해서 외칩니다. 축복과 긍정을 외치는데 첫째 외친 게 뭐였습니까? 시인이 뭐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자, 첫째 시작.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면서 시인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외쳐요. 자, 이것은 축복과 긍정의 외침이죠. 틀림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것도 축복과 긍정을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잠깐만요. 세 번째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존이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는 영화관의 구경뿐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시는 해입니다. 세 가지 외쳤어요. 이것은 축복과 뭐요? 긍정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숙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이걸 외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이에요? 365번을 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외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한 가정이 저에게 세배를 왔어요. 그런데 연세가 70이 되신 분이 저에게 세배한다고 해서 아이고 안 됩니다. 무슨 세배를 제가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영의 아버지시고 그런데 한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서가지고 서로 얼굴을 이마를 맞대고 맞절을 세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70이 넘어서도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파이어를 하는데 남편만 정기하게 해서 지금은 직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남편이 아침마다 출근을 하기 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한대요.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에 대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들어와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상에서 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 동일한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삶의 신앙의 방법이 다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특징의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삶의 특징과 배트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확인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를 향해서 금년에 우리는 축복과 긍정을 외칩니다. 이 한 해는 시인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나는 이 땅을 구경하며 지내는 한 해가 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우리를 떠나는 박수치며 부러워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외치면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그래서 2014년 오늘 이 첫 주일은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이 한 해를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 산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심 산이 아닌 산에서 아이고 금년에는 어떻게 할까 힘들구나 소망이 없어, 이것은 그리심 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에서는 인간이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치료에 빠지고 그리고 주저앉아있는 그 에발산에는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뭘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하라. 선포는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을 건데, 예.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진짜 더 못생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쁘다, 이쁘다, 참 좋다. 예, 모든 지구촌에 여자들이 많지만 우리 집사람보다 이쁜 자는 한자한 사람도 없다. 이런 것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야. 예, 그래서 김수홍 장로님, 김민자 권사님이 어때요? 예, 저렇게 말씀하면 주저치 않고 나오는 것이 본심이야. 김장희 장로님, 네 하지 말고 외치라고 말이에요. 외치라고 말이에요. 뭘 내세요? 예. 이렇게 외쳐야 돼. 이렇게. 응? 이렇게 외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슨 성이 있으세요? 여리고성.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여리고성을 장애물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꼭 갖습니다. 장애물 치워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신이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은 이 축복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정면 입구에다가 여리고성이 있는 그 입구로 인도했을까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 줄 아세요? 오늘날 전차가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성벽에 2개가 있습니다. 천년의 고도의 도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가 약속한 이 땅, 이미 축복의 땅인데 이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셨다. 유혹의 장소가 아니라 테스팅,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믿는 성도를 시험하시고 과연 이 백성이 내가 준 이 축복의 땅을 이 실존을 누릴 수가 있는가 시험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마지막 돌 그 시점에 크게 외쳐라. 여러분 이제 가정을 합니다. 첫 번 한 바퀴 돌면서 외치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자는 외치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침묵하는 자가 있을 거고 어떤 자는 아뇨시다라고 외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돌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은혜가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7바퀴 돌째 불 때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며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경에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맺는 그 소리를 내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이 열매는 세상이 듣도록, 이웃이 듣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축복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축복받으며 축복 안에서 살 것입니다. 금년에 나는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적받고 있는 땅이 나의 땅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사는 거예요. 이게요, 맨처음 쑥스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처음은 쑥스럽지만 쑥스러울 때 그 쑥스러움을 이기고 훈련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따라합시다. 눈을 감고 하면 돼요. 아멘도 아멘 뜨고 하면 누가 나를 볼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외칠 때도 눈을 감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금년 안에 새 땅 첫째, 이제 앞으로 불시에 이렇게 나오면 좀 따라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도 하지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이 정도는 암송을 해야 돼요. 자, 첫째 시작. 둘째, 셋째. 자, 옆에 분에게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자, 정진범 장로님이 입술을 안 물고 계세요. 자, 정 장로님 스탠드. 정 장로님 일어나세요. 우리 정 장로님 담임 목사 말씀 잘 들어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아멘. 맞았다고 해줍시다. 근데, 자, 더 크게 해요. 우리 장로님 더 크게 하세요. 첫째!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첫째, 주님의 아름다운 땅. 잘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금년에는 믿음대로 변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입술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는 이웃이 듣도록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건강해야 입술로 나와요. 마음에서 믿지 아니하면 입술로 절대로 시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확신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니라. 자,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어떻게 해요? 잘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건. 그래, 영혼이 강건하면 이 말은 제가 말씀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을 잘 믿으면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포하며 살아요. 그래서 금년에 삼성교회 성도들의 입술에는 절망을 노래하는 소리를 아예 제거해야 돼요.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인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에바인산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언어를 점검할 줄 아는, 입술의 열매를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반산에서 선포되어진 외침의 소리를 듣고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우레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꺼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의 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입술이 항상 축복과 긍정을 외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성교회 공동체의 삶과 목표가 금년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세워가는 공동체, 이거는 예수 안에 세워가는 교회, 말씀을 생활하고 은혜가 있는 교제 생활, 나눔이 있는 생활.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금년에 나눠주며 삽시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은 건 이 얘기 중에 자기가 작년에, 재작년에 기도하며 봉헌할 때 2012년 말에 넣을 때 하나님 2013년 한 해는 절대로 남에게 꾸는 삶을 일부러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렸대요. 그런데 2014년 한 해를 지나보니까 한 번도 꾼 적이 없어요. 근데 잃어버리고 살았대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응? 저는 매년 연말이면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과 담임인 신웅기 목사와의 삶을 영적인 교감을 나눠봅니다. 이민 생활이 다 고달프고 힘들어도 신웅규 목사도 많이 고달팠습니다. 초창기에. 1982년도에 미국에 건너왔어요. 삼성교회를 성립한 금년 30년째입니다. 82년도에 이사와서 한국에서 가져온 카시미론 이불과 7월 달에 도착한 1살, 3살 배기 데리고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클레어몬트 아벌랜드 지역에 찾아가는 곳이 그냥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 얻었어요. 멋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1살 배기, 3살 배기 우리 에스더와 성은이가 울어댑니다. 저는
종종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증하지만 부모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유를 달라고 울어대는 이 아이들 앞에 울음을 끄트리기 위해서 우유병에 수돗물을 담아서 먹였습니다. 토해냈어요. 많이 울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데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푸틸 베프티스트 철치 핸드릭 목사님, 영원히 그분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그분의 사모님이, 훗날에 한 사모님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이 아파트에서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전기가 자주 끊기고 월세를 잘 못 내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보니까 외골에다가 원갤론짜리 우유들 잔뜩 싣고 우리 집으로 온 겁니다. 1살, 3살들에게 어른들이 먹는 우유를 주니 불컥불컥 있어요. 너무너무 해피하고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미국의 시애틀로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82년도에 올 때 81년도에 유학비자를 받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지역 총신대 대학원 양지 캠퍼스 300명의 학생 중에 제가 1호로 유학비자를 받았습니다. 1년 1학년을 다니면서 유학비자를 받고 마지막 한 학기를 마치고 비자를 81년도에 마치고 올 때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건너올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어렸을 때도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도 내가 남들에게 주며 살았습니다.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하고 해서 결혼해서 주며 살았습니다. 내가 평생 육당에 가서도 주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건너왔어요. 미국에 건너와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그 사람들이 컨벤션에서 남침매교 목사들이 너 말이야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한 달에 1,800불씩 교단에서 남침매교, 그때 한국에서 목사님들 다 생활비를 하고 교단을 많이 들어갔어요. 나는 장로교 목사가 되어서는 은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자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목회자로 천국 간 그날까지 나는 무소유로 살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32년 동안 무소유입니다. 잠시 90년도에 집을 누가 로네아의 내 이름으로 샀어요. 2년 만에 팔아서 교회 다 바쳐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무소유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PCUS의 장로교에서 들어오라고 했지만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기서요. 그 많은 학비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2살배기, 4살배기 데리고 다니면서 가스스테이션 캐시박스 안에 밤이 맞도록 밤 12시도 이 2명을 거기서 의자에 재우고 둘이서 캐시하면 나는 공부를 하고, 지금은 풀서비스가 없어요. 풀서비스 밖에서 해주고, 내게 평생 잊지 못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박종길 장로님이에요.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가서 장로님 가스통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면은 20불도 더 주고 30불 안 됩니다. No. 가스통에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낮 12시에 인수인계를 하면 쇼트가 나요. 가스스테이션에서는 쇼트 나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5불도 나고 7불도 나고 다시.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쇼트 났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 장로님이 아니 쇼트 전도사님 안 나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두 가지 약속, 나누며 살고 내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는지, 나는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세요. 공급해 주세요.
소유한 것 없어도 지금 저는 호주머니에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눠줬습니다. 많이 나눠줬어요. 세계 선교 성도들의 손길에 대해서 많이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재정부여 수했던 우리 배인수 장로님 개인 간증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기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굽이굽이 보내서 교회의 재정을 채우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장로님이 체험하셨어요. 그렇죠, 장로님? 정말 재밌어요. 놀라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시카고의 할머니와 5,000불을 보내오기도 하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5만 불을 헌금하고, 아는 사람이지만 헌금하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평생도록 나눔에 대한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는 평생도록 무소유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 내게 평생 기거하다가 청관을 따가 집에 하나 줬다면 내 이름으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평신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의 삶에도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재미있는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것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위가 무슨 학위인지 아세요? 학사, 그 다음에 뭐예요? 석사, 그 다음에 뭐예요? 박사. 근데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대요. 그게 밥사 학위래요. 밥사 학위. 요즘 이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이 까칠해가지고 사람들이 밥을 안 사려고 그런대요. 성도들이 좀 만나면 이렇게 밥도 사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밥을 안 산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박사학위보다 높은 뭐요? 밥사학위래요. 밥사학위. 금년에 박사보다 높은 밥사학위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밥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학위래요. 감사학위. 근데 감사학위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학위래요. 나눔의 생활. 주는 자.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복 있느니라. 이거 딱 갖고 살아야 돼요. 주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는 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요. 공자, 이상하네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크고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자자로 공자, 맹자 다 하잖아요. 그 스승이 뭐냐면 우자 스승이래요. 무슨 스승이에요? 우자. 그 실제로 성경적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항상 뭐요? 기뻐하라. 우자, 웃음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웃자. 금년에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